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유일한 그 한 길을 그리스도 예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몸된 교회가 만족의 모든 권속들이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며 힘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희미하게 보였던 길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오후 예배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가장 긴 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시편 117편 같으면 2절입니다. 2절이면 한 편을 시를 읽은 건데 놀랍게도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176절이 있으니까 가장 길고 그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그냥 아이가 봤을 때는 야 거인이다 키가 크다 뭐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 소년 다윗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10층 건물에서 아니면 30층 아파트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뭐 다 쉽게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모일 수 있냐면 바로 시편 119편으로 모든 것들을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나 아니면 어떤 도시에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높은 타워에 올라갑니다. 높은 타워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꼭대기층에 보면 이 사면이 다 뚫려 있는 화려하게 혹은 뭐 찻집도 있을 수 있고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망대가 있어서 이 360도 사방을 막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인증샷도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거기서 망원경을 놓고 저기 어디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편에 우뚝 서 있는 시편 119편은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스카이라인이 되는 것이고 전망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위에 서서 잘 조망을 해보면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과거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구나. 지금 내가 깜깜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도토리 키재기 할 때 키 낮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너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앞에 큰 트럭이 있으면 답답한 거죠. 빨리 지나가고 싶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나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항상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아 그거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하고 나중에는 충분히 해석이 되지만 막상 닥칠 때는 고민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왔고 이전까지도 살아왔습니다. 다만 길게 쭉 바라봤을 때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보아야 됩니다. 그 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도 해석이 돼요. 내 인생도 발견이 돼요.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사건도 혹은 그 사람도 발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서 바라하는 거죠. 산을 오를 때 그 건물을 오를 때는 내 발 앞에 무릎과 발바닥밖에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데 막상 올라서서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라왔지 싶을 만큼 보여지는 게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시편 119편 전체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그냥 쉽게 알아볼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파벳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또 감사함으로, 갈급함으로, 또 가고 오는 걸음걸음마다 말씀 속에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억을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헤트, 바우, 자인 해서 우리는 그냥 A, B, C, D처럼 기역, 니은, 디귿처럼 원래 성경을 보면 처음 1절 자체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8행이잖아요. 이게 한 연이 되는 거죠. 그 행이 두 줄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혹은 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만약에 8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9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한다면 니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8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되는 거죠. 이거에 이제 답관체라 그러죠. 답관체, 머릿속에 이 모자를 쓰고 딱딱 눌러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176절까지 계속되는 거죠.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그 하나가 8절씩이 되니까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의도하고 가다듬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은 찬양이고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19편은 그 노래의 중심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이 토라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이 그렇고 시편 19편이 그렇고 시편 119편도 그렇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시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가장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는 토라 시편이 뭐냐 할 때는 1편, 19편 합쳐서 119편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왜 무엇 때문에 붙잡느냐 하면 우리가 높이 서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이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라고 하면 우리가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참으로 가슴에 딱 치는 게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복이 있냐면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세 가지가 동격입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죠.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행위가 완전하지 않지. 그건 인정해요. 근데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지키고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하나여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의 과거를 봤을 때 그럼 처음부터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보가 바둑판 주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뭘 비유할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제일 가슴에 담았던 게 그거예요. 바둑의 이 반상이라 그러죠.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미생 그 웹툰 만화는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윤태호 작가가 12년인가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대국을 하는데 사석이란 게 있죠. 사석은 죽은 돌이란 겁니다. 돌이라 그러잖아요. 흰 돌, 검은 돌에서 그걸 바둑이라는 것은 수순 해서 하나를 넣고 교대로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석이란 것은 죽은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더 미련을 가지거나 혹은 그걸 더 살리려고 노력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사석은 죽은 것은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의 길이 사석을 미생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살아남으려고 직장도 가고 사람 앞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내가 인정하긴 싫지만 고민도 하지만 또 아둥바둥하고 가는 이 사석에서 미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혹은 그렇게 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내가 흙수저였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 부모가 배경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 이 앞에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송 선생님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술 한 잔을 딱 하시고 이제 한번 나한테 복음 전해봐라 이래서 제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좀 진지하게 듣자 해서 여기 앞에 있던 또봉이 통닭집에 가서 또 치킨을 먹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나이대 같아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다른 창의 있는 일은 못하지만 외우는 걸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쭉 하는데 과거에 이제 KT 한국통신 다니면서 저기 중동에 파견 갔을 때 거기에 선을 깔고 했던 거 책임자도 돼서 그 사람들은 뭐 외워야 됩니다. 그 메카, 메디나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가서 어디를 통과하려고 한다면 알라 신에 대한 뭐 주문같이 하는 기도성을 외워야 되는데 자기는 몇 번 보니까 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나이를 물어보더만 1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당시만 같아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우리 부모가 그때 우리 누구누구가 조금만 뒷바라지 해줬으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외우는 걸 했을 건데 그럼 내가 법대로 갈 수 있었고 뭐 또 하고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딱 매여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나는 버려진 사석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책임을 대신 지고 그만두고 협력업체에 옮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내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당신이 딱 감사한국 하면 충분히 이건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약속과 다르게 또 다른 책임이 다가오고 또 다른 보장들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너무 낙심한 거예요. 낙심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믿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막 토로를 한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그때 딱 앞에 섰을 때 길을 잃었을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싹 꺼져 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길은 사석에서 미생인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온전히 살은 것도 아니죠. 미생이라는 것은 아직 활로를 모색해 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거죠. 이게 커 보여도 미생은 완생이 아니고 완전히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큰 환난과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위정자로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항상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대단한데 라고 하고 우리는 화려하게 보지만 늘 많은 사람들이 미생의 상태에 있는 거죠. 속입니다. 위장합니다.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은 알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안간힘을 써서 죽었던 내가 미생으로라도 어쨌든 연명하고 싶은 게 인생의 길,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의 길은 독행입니다.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죠.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홀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계속 체험하면서 아, 자식도 뭐도 다 없구나. 그래서 건강 혹은 내 돈 혹은 뭐 지위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는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석이 죽은 돌이 어떻게 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건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럼 미생인 상태는 그래도 안간힘을 쓰면서 죽지 않았으니까 나 그래도 살아있어, 나 이거 붙잡고 있어 라고 막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완생, 집이 작아도 완전히 집을 지어서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집이라도 짓고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막다른 길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막다른 길을 만나는 인생이 과연 네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응답이 되시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당신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명백하게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늘 이 사석의 상태에서, 늘 미생의 상태에서 완생을 바라보고 늘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상에서 길 걸어가다가 그냥 죽는 거다, 그것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한번 잘 살아봐, 열심히 사는 거야, 충성되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걸어가라, 필요할 때 나를 찾으면 내가 숨 쉴만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길은 독행이지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은 동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번 주간 나 홀로 걸어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느끼든 혹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증가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킨다는 것, 행한다는 게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죠.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땡기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환생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윤회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철학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잘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라도 내가 인간으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게 환생이에요. 환생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다. 또 반대로 이렇게 좋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 미물로 태어날 거다.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렇게 환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생이 아닙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생이 아니라 중생입니다. 어떤 중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른 존재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했으면 어디 극락 가고 못했으면 더 지옥 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나중에 아주 억만 년 후에 다른 것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사석에서 미생으로 완생으로 나 이렇게 아둥바둥 살겠습니다 라는 거 내려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죽었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예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와 저주와 멸망과 흑암을 다 꺾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는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고 그 주님께서 소망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환생이 아닙니다.
나의 성적표에 따라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미물도 되거나 인간도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환생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고, 부활은 그 생명이 사그라졌다가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많은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환생이에요. 윤회예요. 돌고 도니까 어차피 이번에 죽으면 다른 뭔가는 태어날 건데 그때 좋은 것이든 그때 나쁜 것이든 뭐라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자. 우리 미생으로 살지 말고 완생으로 살자. 살 때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자, 봉사도 하면서 자비롭게 살자. 그러면 혹시 윤회가 있다면, 환생이 있다면 언젠가는 더 좋게 태어나겠지.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길이고 그게 철학의 길이고 그게 종교의 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도가, 여호와의 규례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은 환생이 아니라 중생의 길이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연약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있는 그대로 죽고 다시 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환생을 초월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중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이 다음에 더 좋은 곳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죽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가문, 모든 일들 가치 있는 거죠. 소중한 것이죠. 그래야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직 그 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입니다. 사람은 넓은 길로 가죠. 편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비록 좁고 굽어 있어도 끝이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넓고 큰 대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니까 우린 거기에 섞여서 분위기 따라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나에게 주어진 오직 그 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의가 되셔서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내가 결단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아들 대신에 죽고 나를 대신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시편 19편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주의 도가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로 딱 수렴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을 보면서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럼 나는 그분을 붙잡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지 득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건 아니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서 율법에서 어긋나서 제 길로 제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사건 일들 속에서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길로 우리 인생을 옮겨가는 겁니다. 환생이 아닌 중생이 되는 것이고, 미생과 완생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들,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주의 교훈들, 전부 다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에 대하여 증거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지표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가 그리고 완전히 살 수도 없고 내가 완전히 살았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살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